기도 올립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아버지여, 아들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나이다.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그날에 남은 자 되었고 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깊이 영적 밤중이 와서 잠꼬대 하는데 이때 다시 예언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은 한란시대 택한 종들이 나오되 하루에 나라가 나오고 민족들은 순식간 나와서 아버지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여, 아들을 목자장으로 세우사오니 우리는 목자장의 말씀을 잘 듣고 어디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께 드린 몸이니 하나님 맡아 다스리사 말씀의 불로 우리 벽골석의 모든 원죄를 다 태워주시고 예수님 몸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오늘 유다의 사명이 무엇이며 유다의 승리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37장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왔는데 히스기야 이사야가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생각밖에 사망 선고가 내렸어요. 히스기야야, 너 병들어 죽는다. 개인적으로 이제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다. 유다는 쓰러지지 않는다. 안 망한다. 유다는 고난은 당해도 최후의 승리는 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이 모세의 생활 똑같은 우리의 생활인데 강야에는 안정처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좋은 끝에도 가보면요 냄새나고 더럽고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는 건넜지만은 그 홍해 건넌 강야 생활이 타락한 애굽의 생활보다 못했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 만나 물만 먹고 살겠어요? 타락한 몸이 죄가 없으면 살겠지만은 죄를 범한 몸이 죄의 속에 살던 에집트 생활을 금방 청산하고 금방 강야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속에 박혀있던 선악과가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수박 좀 줘봐. 참외도 좀 줘봐. 부추도 좀 주고 마늘도 좀 주고 고기도 좀 주고 어떻게 만나면 먹고 살겠냐. 모세야 생각 바꿔라. 뒤로 돌아가자. 방을 짓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죠. 나쁜 놈들. 죄 지은 것들이 자기 책임도 모르고 안식에 졸렸고 가는 길에 조금 고생이 있다 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 네 과거를 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그 지금도 똑같아요. 동방 역사 새시대 가는데 말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도 그 옛날에
그 아담 먹었던 그 본질이 자꾸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는 길을 하나님이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고난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고난의 풀면서 택했다 그랬고 시편 다윗이도 다윗이 70평생에 고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하에 결론을 지어놨어요. 고난당한 것은 내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결론이 나왔어요. 평화가 유익이요?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럼 유익을 얻으려면 고난 받아야 되지. 근데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거든요. 싫어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거기 인사이지. 그 앞으로 인사를 바꿔야 돼.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 인사를 바꿔야 돼. 예? 한번 해봅시다. 고난이 많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쳤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배에 고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려. 네가 어떤 인간이냐? 네가 나와 같이 못 살지?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고 선악과를 이제 녹이는 거예요. 녹아. 슬슬 녹여서 초막절에 완전히 이제 고쳐서 같이 살자고요. 복 받았지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야, 너 열방 선지요? 네가 내 대신 입을 좀 열어봐. 나는 입이 없잖아. 네 입이 있어. 빌려줘. 네 입 좀 빌려줘. 내가 네 입을 통해서 열방을 뽑고 또 쓰러뜨리고 또 파괴하고 또 세울 건 세우고 할 테니까 잘 보고 말해봐. 뭐 지금 뭐 보노? 아이고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데요. 잘 봤다. 네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요. 근데 또 뭐 보노? 아이고 감바솥에 끓고 있는데요. 어디서? 북쪽에서요. 근데 어떤 거야? 기울어지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죠? 이게 북방지향이야. 잘 봤다 기록하라.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가는 거예요. 고통 주려고. 자꾸 우상도 숭배하고 십계명을 알면서도 십계명을 외면하고 육체를 따라서 복받으려고 자꾸 산으로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바위 밑에 비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성읍의 수와 같이 많다. 야단치면서 경고장을 던져도 듣지도 않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3번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에가서 좀 봅시다. 에가서 3장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결론이 이렇게 끝났어요. 33절부터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그 인생은 이제 야곱의 집이지 에서는 이미 갈로 바꿔치고 에서는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고요. 야곱의 집에만 구원이 왔는데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 이 땅은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야 되지 우리가 근심을 해결 못해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 고생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누리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인간들이 아담부터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고생이 왔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 세상에는 재판도 잘못하고 불법에 재판하고 교회도 우상을 따라가고 계명도 빼먹은 천적과 같이 이게 잘못하니 주님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그렇게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때린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주의 명령을 이루겠느냐? 또 주의 명령이 아니면 이 땅에 마귀가 또 역사하겠느냐?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일하는데 38절에 화복이 이 땅에 2개 있어요. 화복이 그 10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 사람 앉은 자리도 알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제일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생활 태도를 가르쳐줬어요.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그런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를 줘요. 그래서 야곱은 복의 근원, 에서는 하의 근원. 그래서 선악과, 선도 악도 알 수 있는 열매가 선악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 못하지요. 자기 생활로 결론이 났는데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다른데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이게 이제 교훈을 통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집니다. 행위를 스스로 자기요 자기 타인이 아니고 근데 마귀란 놈은 자꾸 자기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옆에 사람 보라 그래. 타인을 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할 권리가 있느냐? 너도 죄인인데. 근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해요. 아무개는 교회 와도 세실에 못 가요. 저런게 세실에 가면 세실에 못 갈 거 없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서 자기도 자기를 못 이겨.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불만이,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광야 40년 모세 때 60만 대중의 원인이 원망, 불평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 하나님께 손 들으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래서 참 보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바벨론 잡혀갔는데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우상숭배 했는데 회개 못해서요. 그래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절 같이 배띠가 썩듯이 썩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종말에 예루살렘 종말이 이렇다는 거. 이걸 다시 옮겨오면은 예수교 종말에도 기독교 종말에도 다시 연시대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썩듯이 오늘 교회가 썩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니까요. 지금요. 그것도 몰라요. 오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쨌든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어제 명성교회 설교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만 했느냐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타락이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건 네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북방 보내서 잡아간다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산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은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요, 법인. 국가를 책임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원수 아수르가 이제 18만 5천 죽었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막 이제 잔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서 야, 너 왕한테 가서 죽음부터 깔려줘. 사형 선고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큰일 났단 말이요. 이제는 일이 잘 돼 가는데 또 앞이 딱 막혔단 말이요. 그렇대요.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에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언하라 하니까요. 이제 죽기 싫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하나님 알았다. 네가 살길 원하지. 그렇게 15년만 더 붙여줄게. 15년이 얼마입니까? 죽는 사람이 15년 더 살면 기분 좋지요. 15년 더 살아라. 근데 이 땅에 살면 15년 살아도 고생밖에 없어요. 갈 바에는 차라리 가는 게 나아. 예? 죽을 바에는 일찍 죽는 게 낫지 뭐 바보든 치고 뭐 1년 더 살려고 할 거 없어요. 뭐 의사도 죽고 뭐 환자도 죽고 다 죽는데 환자가 의사 손발 붙들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도 난감한 기라.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지만 살려줄 수 없는데. 그래서 의사가 뭘 하나요? 집에 가세요. 편하게 많이 잡수고 가세요. 6개월 더 못 살아요. 그 의사도 속에 눈물이 나겠지. 당신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요. 그래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은 선악과로 왔으니 선악과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 새길 말씀 다 새기면 하루에 죄값을 제한다. 지금 그런 중에 있는데 여러분도 뭐 이상한 병이 생겨서 막 죽겠다 하시면요. 밥맛이 떨어지겠어요? 밥맛 나겠어요? 너 한 달만 살다 죽으러 가면 밥 먹겠냐고요? 한 달 후에 죽는데 밥은 왜 먹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지. 나도 저번에 성대에 혹이 났단 말이요. 그때 한 20년, 한 20년 됐는가 봐요. 한 20년 됐는가 봐요. 알 수가 없어요. 목은 이지, 꼭 수고리 소리 나오지, 찍찍하지, 목은 통증도 있지. 뭐, 의사 아까도 몰라요. 근데 내시경 해보니까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제. 성대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난단 말이요. 폐에서 숨이 나면은. 요것이 여기 혹이 생겼어. 여기 제일 잘 접촉이 안 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금방 똑단히 이렇게 소리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모르면 그러니까 고생스러워. 그래서 몇 달을 막 목에 씌우고 하니까 안 돼. 항생제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 이게 염증이 아니야. 뭐가 분명히 보들가치가 났어. 거기 왜 또 보들가치가 나는 그래? 그래서 얼마나 기대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 데려가렵니까? 아무래도 목에 암이 들 것 같아. 암 같아. 짐작이. 암이 들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이 생각이 나요. 아, 히스기야가 죽는다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심정이다. 그런 심정을 느껴봤다고요. 근데 하나님 15년 살렸는데
히스기야 개인도 15원이지만은 그 뒤에 국가가 있어요. 유대나라. 유대나라는 영생해야 되거든요. 유대나라는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집에 유다를 선택해서 그런데 유다가 선구자로서 가야 되는데 자꾸 뒤에 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앞으로 내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달리는 말도 채찍을 쳐요. 빨리 가자고. 그 말이 가는데 왜 때리냐 이게요. 너는 그런 말 못해. 내가 네 주인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밭을 갈 때도 빨리 가기 위해서 소가 일 잘하는데도 자꾸 때리면요. 나중에 소가 뒤돌아섰으면 막 떠받아 버리네. 아 이거 참 소도요 신경질 내요. 항소 같은 거는요. 그리고 암소 같은 거는요 깨가 많아요. 주인의 눈치를 써서 보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실참에 소가 이제 그늘 밑에 한잠 자라고 쉬면요 3시 되면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막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요 궁덕에다 불을 갖다 지파야 돼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예?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일 안 하면 궁디 불지다. 궁디 집불 갖다 내면요 뜨거우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일 시켜서 복 주려고 많이 때려요. 막 때려. 야단쳐. 일하라고. 왜? 공이기 때문에 일해야만이 복을 받고 안 하면 못 받는데 사랑해서 택했는데 일 안 하고 자꾸 강야 세상길에 가서 시간만 보내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간섭이 많고요. 책망도 많고 교훈도 많고 그 성경 전체가 왕권의 교훈이에요. 왕권 받은 사람 순교자나 변화성도에게 이 교훈이지 종족 백성이나 이방 사람 보고 하심 마심 아니에요. 그 성경이 따끔따끔하면요 역사하는 거고요.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요. 완전히 중풍병이라 이게 째려도 아픈지도 몰라.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그럼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목적이 뭐예요? 하늘 오라고 하고 하늘에서 만나자고 읽고 듣고 지켜라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민족은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보 너 죽어야 하나는 더 좋은 걸 주려고 종말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38장에서 이제 15년 살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바벨론 마귀가.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다 보여줬어. 왕궁의 보물도 하던 전국에 유명한 건 다 보여줬어. 그 우리나라도 고라부초부 왔을 때요. 중국놈도 왔을 때 저기 포항에 제철 무슨 대우 공장 무슨 조선소 하여튼 공업에 대한 계통은 다 보여줬다고요. 그때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시대는 괜찮지만 네 아들 시대 가서 네 후손에 가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간다. 이렇게 39장에 말씀한 거예요. 그 7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그러면 15년을 더 살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이 예루살렘이요. 모리아산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언제쯤 되면은 완전히 복구가 되겠고요.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가 지나가야 된다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회복을 위해서 69일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3년 기름 부음 받고 3년 만에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1300년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에 또 1300년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스룹바벨 1300년. 그 다음에 1400년 반 끝나면은 이제 한일의 절반에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 데려갔다가 또 후 4년 반에 또 많은 종들이 목사님들이 1300년 반을 몰라가지고 버림당했다가 후 4년 반 갈 때요. 신발 벗고 옷 벗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이사야 20장과 21장에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마겟돈 때 데려갔던 종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와요.
대중선악선, 악을 제하려. 그때 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 계시록 결론이 셋째하가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걸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12지파 대표입니다. 근데 대표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교훈도 많고 책망도 많고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보세요.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 나서 세계 어느 나라가 여기 전쟁 많이 당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 대한민국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유명한 곳이요. 누구든지 탐이나. 근데 깨물었다가는 소화를 못 시키고 놔버리고. 일본 나라는 30년을 입에 물고 끔 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토했단 말이에요. 내가 시골 살 때 짐을 주고 가다 보면 뱀이가 너불떼기 뱀이 말이요 하사락하는데 그것이 깨구리를 금방 먹어서 노간지 밑에 볼록해. 그 질딱깨기로 톡 때리니까요 톡 터해버리더라고요. 탁 토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구리가 속에 들어서 무거워서 못 가. 이게 베떼베떼 도망을 못 가니까 토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왜 저런 거 싶다. 네가 살렸고 먹었던 걸 토하는 거라. 일본이 독산데 우리 한국을 깨물었거든. 그래도 물것이 몸이 불편해. 운동이 잘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와서 삐시끄러 일본을 탁 치니까 그만에 툭 토하고 자빠지더라고. 그것이에요. 그 대한민국은 누구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물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한국은 소화가 안 되는 물건이야. 누구도 탐은 나는데 깨물어도 잡아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930번 전쟁에 났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범할 적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분명히 동해물이 말라도 백두산이 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사가 정말 멋있는 가사요. 동해물이 언제 말라요? 응? 안 마르지.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데 그게 다 따라 없어지겠어. 그게 대한민국은 이 땅에 끝까지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를 찬양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애국가에. 자,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징조가 이거 네 번째입니다. 7장 14절 징조는 김정일 망할 징조, 후진타오 망할 징조. 8장 18절에는 이사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 시대의 예표가 징조가 된다. 이내재 목사님이 서알야습으로 계시록을 해석받고 이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진한다, 동방역사다, 세계 통일이다, 세일창조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오기 1년 전에 이사야가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다니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애가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우리 원수를 아수르가 잡아갔단 말이요. 거기 이사야 8장 4절 5절 아니요. 근데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 들었단 말이요. 그때 37장 아니요. 36장 아수르가 해방하고 37장에 죽고 38장에 유다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징조. 그 첫 번째는 처녀 잉태, 두 번째는 이사야 아들 둘 낳는 거, 세 번째는 37장에 풍년, 3년 풍년, 1003년 풍년, 네 번째는 유다의 승리, 여기 15년 더 산다. 그래서 징조를 줬는데 보라 아하스의 일형표.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시간이 궁금해서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일형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형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 지구의 나이를 컴퓨터 본부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냥 지구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해도요. 1일 24시간이지. 1일 40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일 하루가 빠지고 40분이 빠졌다 해. 지구 나이가 없어졌다 해. 그래서 미국에 있죠 그것이요. 그래서 큰 회사 컴퓨터 본사에서
이 사장이 골치를 아픈 거야. 이 컴퓨터가 고장났냐, 이 시구 나이도 모르는 게 이 컴퓨터냐. 그래서 막 연구를 하는데 그 사장 앞에 처녀가 졸다가 처녀가 사장이 고민하니까 처녀가 졸잖아. 사장 왜 가는 거? 사장이 왜 그래요? 글쎄 말이야. 지구 나이가 하루가 없어졌고 40분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거요?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 뭐야? 성경이 있어. 이 사람아, 성경에 뭐 그런 게 있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0장. 태양아 멈춰라. 하루가 멈췄어.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38장에 시계가 뒤로 돌아가려면 태양이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지구는 도는데. 여러분 12시에 저 밖에 나가서요. 가만히 서 있어보세요. 1시간 있으면 그림자가 조금 커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돌았다. 해는 가만히 있지. 지구가 돌았다. 지구가 멈췄다는 거야. 그 멈추면은 그림자 그대로 있잖아요. 응? 그 지구가 돌아가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해가 이렇게 그림자 길어져. 해가 떨어질 때 내 그림자가 막 한 50m 떨어갔다 저기 막 그림자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구가 멈췄다. 근데 사람은 좀 징조, 기적이란 것은 이상해야 믿지요. 보통 정상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 몸에 태어나야 되는데 할머니 몸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누구 몸에든지 여자 몸에 태어나면 되는데 하필 처녀 몸에 태어나느냐. 처녀에게 못 넣는 것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아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신인데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갈 때에 유대 나라 원수를 때려 부수는 징조로 간다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정해놨, 만대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 정한 걸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 모세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께 알려주고, 또 시편이 알려주고, 또 선지자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말라기 때 문 닫아놓고는 이제는 다 끝났다. 설계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설계도 집을 짓자 하고 예수가 딱 태어난 것이 마태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서 베레사 세라를 낳고, 유다는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 세라를 낳고, 이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족보를 마태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전부 예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분이 바로 아담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담인데 땅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은 창세기 아담은 4천 후에 오실 예수의 표상이다. 그게 로마서 5장 14절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대신 와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그 다음 아벨. 그 다음에 이삭, 모세, 다윗, 요셉, 스룹바벨. 전부 구약에 활동한 사람들은 예수의 모델이다. 응? 알아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가 꽉 찼다. 예수를 빼면 성경은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뱀의 소리다. 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지금 헛소리하느냐? 그게 뭐냐? 흑암이 덮여서 계시록 9장 시대 어둠이 덮으니까요.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렇게 쓴 거는 보고 다네. 어둠을 보고 빛이네. 악을 보고 선하네.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5장 20절에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 안 되면요. 요즘 목사님들이 어림없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하면요. 그 뭐 성경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목사가 헛소리하라 했는데 헛소리 안 하면은 언제까지 헛소리할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 목사가 헛소리하는 게 때는 왔다. 우리의 때가 왔다 이게요. 그 사람이 계속 예수만 전하면요. 언젠가는 어떤 목사가 예수만 구원이 아니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냥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조 목사 속을 하나 사보내야 되겠네. 고맙네 진짜. 한번 찾아갑시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헛소리 해가지고 이사야 5장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스룹바벨 위해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요. 너 어디서 왔냐? 야단 날기요.
하긴 가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비서가 밑에 얼마나 많은데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내한테 이분이 전화 와서요. 남자분이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나한테 전도지 들고 내가 찾아갔어요. 충북 가서요. 그러니까 비서를 만났는데요. 비서 보고 당신들 정말로 여기 WCG 환영했고 사진 보라고 여기 사진 조목사가 5명 사진 하고 또 이거 보여주니까요. 아, 우리 그런 적이 없다는 게다. 가라고 가. 우리 그런 적 없대. 무조건 쫓아보낸다. 그게 거짓말해. 이거 당신들 홍보국에서 나온 건데 그 사진을 당신들 찍은 거예요. 자기들 찍어서 인터넷 광고한 건데 그 찾아가니까 그런 적 없다 캐. 그게 뱀은 원래 깨구리 먹고 안 먹었다 캐.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자기 본질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시계 바늘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만히 쉽다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믿었지. 그래서 15년 또 살았지. 그 14년에 역사하고 병 났는데 또 15년 더 응답받고 그다음 29년 했잖아요. 응? 그 개인적으로 29년 왕이 있었는데 25세 왕이 돼가지고 25 더하기 29는 얼마야? 응? 50 얼마야? 응? 63이야? 25 더하기 29 54? 맞구나. 그게 나는 지금 73이잖아. 그럼 히스기야는 나보다 20년 먼저 죽었네. 응? 이 목사님도 58세 세상 떠났는데 58세야. 한갑도 못 지냈는데 난 지금 벌써 고회가 지났잖아. 응?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산다는 것은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돼. 사명이 끝나면 죽어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도 분명히 동방역사 변화성도 사명하면요 안 죽습니다. 근데 여기 왔다고 또 여기면 안 죽는다면요? 아니 죽어요. 사명 때문에 안 죽는 거지. 우리는 사명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야 올라갔다 와서 악을 밟으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괜히 뭐 구경 가는 게 아니고 뭐 들림받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척도처럼 해야 돼. 아, 나의 사명은 용 잡는 사명이다. 나의 사명은 마귀 잡는 사명이다.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잘 속아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안 속으면 뭐 빨래도 필요 없잖아. 응? 썩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썩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 썩으니까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한다면 주님이 안 오셔야 되잖아. 못하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성부의 세일도 주시고, 그렇게 만사가 성경대로 되는데, 총괄적으로 책임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나라도 찾고 에덴 회복하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라 아하스의 일렁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렁포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근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1일 40분 계산법이 나왔어요. 24 곱하기 60은 1440분. 또 360분의 10에서 곱하기 24는 40. 난 계산도 몰라. 그래서 놨더라고. 그렇게 이 지구의 나이에 관심 있으면요. 슈퍼컴퓨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은 이제 아직도 젊단 말이죠. 나이가 중반쯤 되는데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 이제 사망 선고 내렸거든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으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배틀에서
배 닫자만 끊잖아요. 그럼 배들 다 말아 붙여야 되지.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죽으니께 나의 눈이 체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래서요, 너 죽는다, 유언하라 하니까요,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인데요. 아버지, 나 데려가실려고요? 내가 무슨 말씀 하오리까? 데려가면 데려가셔야지. 근데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근데 내 고통을 아시지요? 내가 종신토록 하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가 뭐냐면요, 정성껏 부지런히 힘쓰겠다는 뜻이 하무도로 가끈히야. 여러분도 가끈히 할게요, 안 할게요? 응? 가끈히가 뭐라 했어요? 정성껏 부지런히 힘을 써라. 그게 가끈이다. 주의 일에, 동방역사에. 응? 가끈을 알고 싶어요? 가끈? 하무도로 가끈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정성을 다하라. 부지런히 하라. 힘쓰라. 그것이 가끈이 행하리이다.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영혼에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끝에 가서는 아버지 좀 봐주세요. 그래 15년 봐준다 했잖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이 지나가면 평안이 오죠. 우리도 3일반만 죽으면요, 그럼 변화체요. 그 변화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간단해.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이미 인간은 사망이 왔고 희망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근데 우리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인데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에덴 동산 찾을 때는 거기도 왕권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이 서 있고 발표가 된 것이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키면은 이런 복을 누리는데 아무나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 이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도 이 일에 동원이 됐거든요. 7머리 10뿔이. 그 마귀도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밤낮 참수하는데 마귀 역사가 없으면요 주님 역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낮이 왜 귀하냐? 왜 햇빛이 귀하냐? 밤이 있으니까 햇빛이 귀하지. 예? 밤이 없다면 해가 계속 있다면요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또 농사가 되겠냐? 해가 계속 있으면은 농사가 안 되지요. 곡식도 밤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아니 수박도 잠잔다 해요. 참외도. 그 잠잘 때 그것도 낮에 햇빛도 일하고 그래서 일할 때요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음악을 틀면 오이가요 이만큼 커진다 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음악 안 틀면 오이가 요만한데 오이를 막 하우스 안에 틀어놨더니 이만큼 커지게 그래서 그 농부들이 다 연구했어요. 닭도요 밤에 전기 불 켜면요 이게 낮인지 모르고요 계속 먹어서요 알을 2개씩 낳아요. 하루에 알을 2개 낳아. 닭이 하루 알 1개는 법적으로. 근데 내공단은요 알 놓는 닭은요 그 양계사가요 머리를 썼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알을 제껴놓고 알을 많이 넣게 해서 막 200촉 전구 담을 갖다 막 밤에 깨어나서 낮이나 밤에 닭은 똑같아 하나 이게 만난 낮인 줄 알고 계속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닭이요 6개월 알 놓는데 3개월 만에 끝내버려. 단축. 그래서 또 병아리 또 들여놓고. 그래서 알을 많이 빼야 돈이 많이 남잖아. 계란 한 개 300원인데. 얼마야 한 개? 계란 한 개 얼마야? 계란 한 판에 얼마야 지금? 4,000원이야? 안 사면 또 모른다 그것도. 그걸 배나 늘기 위해서 닭을 뭐 혹살시키는 그래서 막
달기 알이 막 알론이 기격이 됐어. 막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빨리 폐에다 맛이 없어요. 꼭 폐에다 아무 맛이 없어요. 왜? 기름 다 뺐거든요. 그 껍데기요.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지 마. 폐에다 먹지 마. 먹어도 이빨만 아파.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햇빛을 이용한다. 그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유다를 막 괴로움을 준다. 왜? 막 부르짖고 기도 한 개 차이, 보호자의 아버지 앞 기도 금향도가 있는데 거기 기도가 찰랑찰랑 차냐? 이게 역사가 됐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강권 기도가 세일성가 불러. 막 불러 올라가.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막 제단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10장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 다른 천사가 14장 바벨론 망했다고 막 소치는 거예요. 이 땅 와서. 그 역사는 다른 천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다는 다른 천사 가는 길인데 왕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내게 큰 고난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졌다. 그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앞에 가면서 우리 갈 길을 미리 개척한 거예요. 그 우리도 사형 선고 내렸어요. 아담에게 야, 넌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어떻게 보면 안 가는 길이 있습니까? 있지. 내가 이제 구원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데, 그래서 재림 때 살아남는 길은 이사에서만 100% 66장에 다 연대 날짜 다 먹고 그 연대에 맞춰가지고 1003년에 오면은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 3일 밤만 죽었다 올라오너라. 응? 만약에 죽어가지고 한 3, 4일 더 지나면요. 코가 썩으면 올라가면 하나님이 야, 너 코가 왜 썩었냐? 하나님이 3일 반이 아니고 5일 있다 왔거든요. 그럼 가서 다시 하자. 하나님 다시 안 해요. 1회뿐이야. 그렇게 연습해 봤거든. 나사로야,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베다니 동네, 응? 나사로가 친구인데 죽었어. 근데 3일에 가면 안 썩어. 3일 반만 것도 안 썩어. 그래, 일부러 4일 만에 갔어. 4일 만에. 그래, 코가 썩었어. 냄새가 나, 막. 썩은 냄새가 나. 옛날에 초상나면요, 부잣집에는 7일장, 12일장 해요. 응? 보통 가난한 사람은 3일장. 보통 다 3일장 하잖아. 조금 넉넉하면 5일장. 왜 하느냐? 손님이 많이 와요. 초상집에는. 그 돈이 많이 밥을 해줘야 돼. 응? 부지는 조금 가자는데, 한 3, 4일 잠자고 가면요, 본전 다 떨어나. 그런데 부잣집에 돈이 많으니까만, 아이고, 아버지 세상 떠나니까만, 7일장이다. 양반들 7일장. 또 더 부자는 12일장. 이걸 가면요, 송장이 방에서 다 썩어서 물이 줄줄 흘러요. 그 요즘 머리가 좋아서요, 비닐을 싸요. 송장 비닐을 싸가지고, 물 새도 그 안에 있으라 밖에 못 나오게. 그 비닐을 포장해서 꽁꽁 끊으면 냄새가 안 나요. 응? 이방 땅속에 가면 썩을 건데 비닐을 싸우거나 안 싸가 똑같잖아요. 근데 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썩은 물도 좋다고 그 옆에 잠자면서 비닐을 안 싸더라고요. 펄장물이 없이 비닐을 싸면 답답하잖아. 이미 죽었는데 뭐 답답한 게 있느냐. 그래도 양심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 안 싸더라고요. 그래, 무덤에 갔는데 비닐로 혹 싸가 갔더라도 다 빼고 그냥 알몸만 땅에 묻더라고요. 옷도 벗기고. 그거 봤죠?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부모가 누우면요, 이래저래 저래저래 갖다 버리지만은, 그렇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게, 이거 혹시 썩으면 안 되지 해서 3일 반만 딱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4일만 되면 썩는데 3일은 예수가 3일이니까 이거 동급이기도 안 되고, 예수 또 낮춰서 3일. 그래서 3년 반. 3일 반,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사년 반 알아요? 7년에 절반.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까.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이사야가 의사요? 의사? 근데 처방을 내려서 아마 히스기야가 암병이든 같아, 암병이.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정처에, 피부암 같아. 그 정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그래서 일본의 의학 박사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걸 찾았어요. 의사는 관심이 있잖아요. 병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는데 뭐는 병인지 몰랐는데 정처를 보니까 바깥에 보이는 병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무화과를 갖다가 쿵쿵 찌가지고 그거 붙이면은 병이 난다는 거야. 그럼 무화과 연구하니까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 이걸 내가 보고 그때 이정고라는 여자 집사가 있었거든. 우리 노량진에 있을 때. 그분 집이 서울역앞이었는데 그분이 간이 나빠가지고 항상 얼굴이 노란 것이 막 힘을 못 쓰거든요. 집사님, 저 무화과 나오거든요. 계속 밥 먹지 말고 무화과만 먹어봐요. 붙이고 먹고 해요. 그거 하니까 좀 낫더라 해요. 그래서 구이사체다 떠났어요. 여기 없으면 살 줄 모르는데. 그래서 죽었어. 몰라 죽은지 모르겠는데 소식 못 들었는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취하여 정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징조는 시가바늘 돌아갔잖아. 응? 아버지 시가바늘이. 그러면 39장 이거 타협인데, 그럼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 15년도 더 살림 받았는데,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 있죠? 조언이 있으면 마귀가 달라붙어. 그래서 시험을 쳤어. 근데 불합격 맞았어. 불합격.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죠. 70년 잡혀가는데 39장은 타협인데, 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 유대 나라에 이제 마귀가 들어와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아이고 큰 바벨론이 나 같은 거한테 뭐 선물 보내고 뭐 병 났다고, 아이고 고맙지 고마워. 응?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여러분 손님 오는 거 조심하고요. 손님한테 뭐 보여주지 마세요. 원수인 줄 몰라요. 간첩인 줄 몰라. 응? 이 간첩이요. 바벨론은 원수요. 그런데 이제 왕이 병이 났다 하니까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왕이 얼마나 기분 좋지? 자기 뭐 군대 무슨 자기 유대 나라의 모두 보물을 원수는 몇 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허장났어.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 우리나라도 고르바초프가 원수 나라잖아요. 그 중공의 후진타워도 원수 나라잖아요. 그 이런 것 들어올 때 다 보여줬다니까요. 제주도 보여주고 부산 보여주고. 응? 왜 보여줍니까? 응? 뭘 좋다고. 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랬지. 보여주고. 응? 그렇게 서로 수교하고 서로 원수였는데 과거에는 친구가 됐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대접상.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직도 히스기야는 잘못을 몰라요. 잘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은 우리 손님 아니요. 평양은 원수지. 김정일은 원수지 친구 아니요. 공산당은 우리 대적이지. 기독교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기독교를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종교인들이 뭐 527명이 뭐 북한에 무슨 뭐 쌀 주고 음식 주고 뭐 도와주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뭐 청와대 가서 막 소리 지르겠다 이렇게 대통령 보고 말이야. 당신은 인정도 없느냐고. 응? 옆에서 뭐 굶어 죽는데 당신은 왜 안 도와주냐고. 응?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고. 당신이 그걸 딱 끊어가지고 지금 천안만 깨지고 전쟁 나지 않느냐고. 그럼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이 중간에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진짜. 예?
오른편이면 오른편이고 왼편이 왼편이 중간에 엉거주춤하게 사가지고 왜 기회만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자파물을 먹었어요. 386 세대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잘했다. 다 봤어. 여러분도 비밀을 간직해야 돼. 말세의 비밀. 응? 원수님 와서 당신들 언제 올라간대? 몰라. 아니야, 저걸 이사야. 그럼 안 돼요. 비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적이 지나는데 비밀을 지켜야 돼요. 원수님이 알 필요 있나? 우리 사정을, 우리 동방에서 사정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고요. 참소당해. 마귀는 우리 비밀 알고요. 고자질한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소받았어. 다 보여줘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왔어. 하나님이 이사를 보냈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금은 보석이죠.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요시야 왕 집에 난리가 났고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포로가 되는 식민지가 되고 70년 동안 쪼짜리 난 것은 역대의 왕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도 있었다. 그럼 아담의 잘못이 여기까지 왔죠.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예언합니다. 야, 이 유다 집에서 다니엘 세 친구 나온다잉.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한간이 되리라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3년을 3년 동안 길러라. 3년 길러라. 바벨론 음식을 먹여라. 다니엘 안 해요. 우리는 안 먹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3년을 기도하고 지혜 청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는데 이 세상이 마귀가 마음대로 못해요. 또 사람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땅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워라. 근데 5성읍 때 세워야 된다잉. 5성읍 때, 4성읍 때 세우는 건 예표고 5성읍 때 세우는 것이 순이야 하고 19장 18절에 말씀했다면 그 우리 제단이 어디를 보든지 내가 다 찾아보거든요. 만약 내가 이거 잘못하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다 망한단 말이에요. 이걸 세밀히 뭐가 나오면 자꾸 찾아보고 그 아주 또 덜 찾은 게 있어요. 북방 오는 건 아마 찾을 수가 없어요. 몇 년 도는지. 그래 만나서 금년 이렇게 해야 돼. 금자는 이제 금자야. 이제 금자는 오늘도 금년이고 내일 금년도 금년이고 내년도 금년이고 그렇잖아요. 글자 뜻이 이제 금자니까 이제니까 이제 오신다. 그 바울 사도는 잠시 오셔. 잠시. 그 바울은 기사 잠시 오실 예수님이요. 잠시가 2000년이 잠시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가 맞아 그 말도 맞아 틀린 게 아니요. 그 어떤 분은 바울 사도 거짓말쟁이 잠시 온다는 예수 악다가 네가 몰라 그러지 하나님은 잠시가 없어. 또 하나님은 항상 그날이요. 하나님 아침 있고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날짜 따질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 되는 첫째 날은 이 세상 창조 날짜지. 하나님이 뭐 저녁이 있고 하나님 주무셔? 하나님이 뭐 영원한 신인데 뭐 시간에 제비를 받아요? 제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편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 생전에는 환난이 안 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아몬, 요시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로미가 여호아스 왕이 됐지 첫 번째. 그래 애굽에 잡혀가고 둘째 여호야김이가 왕이 돼서 11년 했는데 4년 만에 바벨론에 왔어요. 와서 다니엘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606년인데 70년 출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야김의 아들 혹은 여고냐. 이게 석 달 만에 바벨론 두 번째 잡혀가고 세 번째가 그 삼촌 아잡이 시드기야가 11년에 눈알까지 잡혀간 것이 587년인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식민지 통치받고
그게 다 죽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고레스의 역사로 수르바벨가 돌아와서 성전 지었다. 그 83년 있다가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와서 성곽 건축했다. 그 총 공사 계획을 공사 날짜를 계산하니 정월 24일 날 끝났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21년 공사는 중간에 쉬는 시간 다 빼놓고 공사만 계산해서 21년인데 정월 24일 날 공중에서 히데길 강가에 나타난 그분의 얼굴이 햇빛 같고 막 무서운 재림주가 오신 걸 다니엘이가 묵시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만 줍합시다. 37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 땅 중앙재단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이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르바벨아 너 손에 뭐 있느냐? 머릿돌 있죠? 화면 내놔봐. 내놓을까요? 내놔. 그래서 7월 15일 날 내놓으면요 저놈들이 태산이 막 없어져 버렸어. 태산이 금방 없어졌어. 아 큰 이적이다. 진짜 큰 이적. 그러면 또 손에 또 하나 가지 더 있지. 뭐 줄 하나 있죠. 뭔 줄인데 이게 다림줄이지요. 그 다림줄을 내놔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림줄을 먹고 기뻐서 아이고 은척 다림줄 좋다고 다 모여들지요. 근데 이 재단을 말이야 시작한 사람이 맞춰야 되거든. 지대 놓은 사람이 맞춘데 그럼 우리 예표 시대 때 58년도 3월 18일 날 계시록 받고 64년도 계룡산에서 구이사 재단 지도는 이내래 목사님이 지대 나가지고 마친다고 부활을 믿는 거요. 성경 한 절을 이해 못해가지고 아니 죽은 사람이 일나서 다시 일하면은 정말 기절초풍하겠네. 근데 구약에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구약에 죽었다 살아나서 일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으니까 구약은 거울인데 정말 또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요. 히브리 10장만 믿었더라도 율법은 장차 소원이를 그림자인데 구약 아담부터 쭉 내려오면서 말라기까지 죽었다 살아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 내가 돈 100억 줄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도 한번 죽으면 끝나지 다시 못 산다는 거지요. 그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요 일을 마쳐야 죽이지 안 마치면 안 죽여. 그래서 지대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대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친데 그게 학교에서의 다리오 왕 유신 2년 구의사 지대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든 것도 우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 유다 정치 배경이 그래 됐어요. 알았어요? 그 뭐 엎어치나 몇치나요 너무 확실한 거야. 뭐 다른데 갈 데도 없고 갈 때 좋은 데서만 알려주지만 없어 가도. 37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을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환난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다 들어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닷새 앞까지 왔나이다. 이제 증거 마치면 주님이 공중회를 데리러 오실 때에 증거 마치고 가야 되겠사오니 일편단심 이 말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물어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일을 많이 하면은 면류관이 커지고 일을 안 하면 면류관이 없나이다. 분명히 왕권은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종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격동을 주시고 잠도 덜 자고 내 시간을 다 바쳐서 아버지 앞에 시간 많이 들여서 아버지를 부흥시키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너 적은 종인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상을 많이 받는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